할렐루야. 오늘 이제 3일, 겨우 3일 중에 이제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그죠? 이제 막 아침에 좀 깨우는 습관이 좀 덜만한데 이제 끝난다고 하니까, 그죠? 다들 아쉽죠. 그죠? 한 30일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도 했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일주일 더 벅차서 제가 또 눈치가 빨라가지고 3일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3일이라도 이렇게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먹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교인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단어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건축이라는 단어인 것 같고, 그죠? 저희는 이제 한번 지나갔으니까, 그죠? 두 번째는 직분, 헌신 이런 단어들, 그죠? 직분 받으십시오 이러면 막 가슴에 확 쌓이는 것 같고 가슴에 다 메우는 것 같고, 그죠? 근데 더 무서운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일까요? 전도, 그죠? 전도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은 소화도 안 되고 사실은 굉장히 가슴 벅차 오르는 그러한 말이지만 동시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빨리 이번 주일만 지나가라 이런 마음도 드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걸어가야 된다. 아니, 걸어가는 것 이상으로 뛰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니까 성도들이 아멘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아멘에 힘입어서 여러분, 우리는 뛰는 신앙에서 이제 날아가는 신앙이 독수리 같이 날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또 성도들이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날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맨 앞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아이고 목사님요, 내 삼아 걸어갈랍니다. 그만큼 전도가 참 부담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왜 부담스러울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부담을 준 적이 없는데,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셨지 부담을 주신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부담스러워할까? 전도는 이 세상의 악한 영과 이 세상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문화들과, 그죠? 사상과 그런 구조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문화 자체를, 환경 자체를, 아예 분위기 자체를 전도는 부담스럽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꽉 짜놓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마음도 그러한 것 같아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내 믿음 생활 하나 이렇게 지켜해 나가기도 만만치 않은데,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고 그를 전도하고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는 일들이 절대로 쉽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상당히 당황스럽고 꽤 부담스러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들만 5,000명이고 거기에 다른 여자들과 또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00명이 넘을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거는 무책임하거나 말도 안 되는 말씀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전도를 부담스러워하지 천사들은 흠모하고 사모하는 것들입니다. 천사들은 어떻게든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왜 저 비루한 인간들에게 맡기고 왜 타락한 인간들에게 주시나, 왜 저들에게 주시나 라고 생각할 만큼 전도를 사모하는데, 그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전도를
부담스러워하고 힘겨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실은 놀라운 그런 특권이고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들은 마을을 돌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엄청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전혀 이런 걸 할 줄 몰랐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짝을 지어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니까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는 막 이걸 어떻게 주체치 못하는 이 감정을 예수님께 막 흥분돼가지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기도하니까 세상에 귀신이 나가더리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하니까 병자들이 일어섭니다.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눈을 뜨고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걷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흥분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흥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육신은 지금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고 그래 수고 많았다 고생했지 이제 너희들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말씀하니까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형편을 잘 알고 계셔서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이렇게 배려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친 제자들을 쉬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갔는데 사실은 배가 가는 방향을 보니까 이 갈릴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저 배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뛰면서 이미 그 배가 가는 방향을 향해서 미리 쫓아가가지고 그곳에 딱 도착해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아이돌 그룹이 어디 간다 하면 일정이 딱 공개되면은 사생팬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리 가가지고 진 치고 피켓 들고 오빠 해잡고 뭐 난리 나는 거죠, 그죠? 그처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미리 가 있어서 진을 치고 있더라라는 이게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생해가지고 전도하고 역사를 일으키고 어쨌든 흥분됐지만 완전 몸은 녹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녹초가 되어 있는데 좀 쉬고 싶어. 예수님께서 쉬자. 예수님께서 보시고도 얘들 좀 쉬어야 된다. 그럼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쉬려고 가는데 아무리 팬이 좋아도 여러분 스타들도 아무리 좋아도 매일 집에 와서 진치고 있고 자기가 일정도 얘기 안 했는데도 가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이러면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제자들이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쉬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미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피곤하죠. 피곤하면 얼마든지 좀 짜증이 날 수도 있다라는 좀 달콤한 이 지쳐있는 이 일정 가운데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전도하러 다니실 때 갈릴리와 유다를 다니실 때 한가하게 그죠 그렇게 다니시지는 절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일정이 빡빡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실 때가 언제냐면 배 타고 이동하실 때 그죠? 심지어는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고 깊이 주무실 만큼 굉장히 예수님의 육신은 피곤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가 겨우 30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혈기왕성하고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잘 갖춰져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전도하고 또 백성들 만나고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도 항상 피곤하고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먹을 것도 없으니까 지나가다가 벼 이삭을 팍 비벼가지고 먹고 그 정도였었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히 딱 쉬라라고 이렇게 아예
시간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좀 쉬고 싶은데 지쳐 있는데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결코 좋은 마음은 아니었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는 왜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을까? 원래 그들에게 누가 있었다? 목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 율법을 가르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레위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전혀 위로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들이 로마의 치하 아래에 있었지만 그들의 버젓이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헤롯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왕으로 인해서 절대로 위로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보시면 이 왕이 미쳐가지고 자기가 뭐 생일날이었는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어떤 여자아이의 춤에 홀라당거 정신이 빼앗겨가지고 감히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을 칠 정도로 정신 나간 왕이에요. 백성들을 품어줄 왕이 아니에요. 그는 누구도 이 왕과 그리고 영적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레위인들에게 누구도 위로받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했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딱 보실 때마다 목자 없는 양 같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위로할 때도 없고 마음 들 것도 없고 정치적으로 세금 낸다고 찌든 가난 속에서 지쳐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 육신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라도 평안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화려한 도시 속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참된 영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 목자 없는 양들같이 겉으로는 뭐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명품을 걸칠 수도 있고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공허하고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직장 생활할 때 또는 뭐 친구들 만날 때 또 이웃들 만날 때 정말 그 마음의 기쁨과 충만으로 살아가는 사람 과연 손가락 꼽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과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야, 저 사람 보면 진짜 그 겉으로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평안하고 늘 기쁘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그들이 영육간의 안정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참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한번 꼽아보십시오.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작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지금 시선은 이미 사실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왔지만 그러나 지금 이 상태는 뒤에 후반의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좀 짜증이 났어요. 이미 이들은 지금 피곤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앞에서 소리 지르고 전도합시다 해도 실제로 밖에 나가서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내 마음 자세가 내 마음가짐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든 저 사람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절박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지는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슬슬 이제 배가 고파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합리적인 그러한 요청을 합니다. 35절 36절 보면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 묻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배고픕니다. 집에 보내주십시오. 아니 먹을 걸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이 앞서가지고
딱 보니까 참 싫어왔는데 이게 뭐냐. 야, 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날이 저물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들이 먼저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이제 날이 많이 저물었으면 이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배고픈데 저들을 빨리 보내는 게 안 낫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상황 판단은 어떻게 보면 정확합니다. 시간도 늦었고 장소도 외딴 곳이고 그러니 각자 알아서 해결하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를 피하게 되는 변명이나 핑계들이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주님, 지금은 빈들입니다. 지금은 빈들입니다. 사람들이 없어요. 놀이터 가도 아이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해도 교회 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지금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더 이상 악해서 더 이상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들이 교회 갈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예수님, 제 코가 석잔데, 내가 배고픈데, 내가 지쳐있는데, 내가 위로받아 필요한데 내가 누구에게 전도하겠습니까? 제자들은 무리를 굶어 죽게 내버려 두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가진 것이 없으니, 지금은 책임질 수 없으니, 지금은 계획된 것이 아니니 이제는 예수님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우리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귀를 의심할 만한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3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요? 돈도 없는데요.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요. 이 많은 사람들을 대충 헤아려 보면 이 사람들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한 게 이미 계산이 다 섰어요. 제자들은 이미 다 자기들은 이미 딱 보니까 한 이 정도는 있어야겠다. 오늘 식으로 하면 2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들 1년에 200일에 일한 그 품삯시대입니다. 한 수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 농담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불과 얼마 전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이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6장 12절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그들이 밖에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이미 행한 경험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뚱그름 잡듯이 그냥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해볼래? 이게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을 경험한 경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근데 막상 5,000명을 먹일 생각을 하니까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행했던 능력들, 자기들이 행했던 기도들, 자기들이 선포했던 그 능력의 말씀들을 이제 다 까먹어버린 겁니다. 왜? 200데나리온이 없으니까. 200데나리온이 없었어요. 참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굉장히 무디어버리게, 그죠? 썩어버리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와 재능과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이 돈이 굉장히 무서운 게 그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 안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거 경험하고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났을 그 뜨거웠던 그 감정들, 그 첫사랑들 있잖아요.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전도해 적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한 적이 있었잖아요.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기도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세상을 변화시킬 충분한 능력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자지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전도할 능력을 주십시오. 이미 줬는데 저는 전도할지 못합니다. 저에게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아직까지 우리의 상태가 그러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답답해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복음을 주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이미 구원을 주지 않았냐? 내가 이미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았냐? 이제는 기도 그만하고 이제 일어나서 나가라. 이제 기도하지 말고 전도하러 가라. 오늘까지 딱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부터 나가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줬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고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그걸 능력을 사장시켜버려 오신 것이지 이미 사실 우리에게 능력 주셨어요. 체험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찾은 것은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만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리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나의 대단한 언변이나 능력이나 나의 좀 그럴듯한 좀 거룩한 성결한 삶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나도 제대로 못 믿는데 나도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가서 오라고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용기가 없고 그래서 담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로 전도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5,000명, 10,000명 이상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먹을 만한 준비된 많은 음식들도 아니었고 200데나리온도 아닙니다. 그들을 먹이기 시작한 것은 겨우 5병이에요. 조그마한 아이가 먹을 만한 그런 도시락이에요. 사람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어요. 내게 여러분 보리떡 같은 그런 작은 능력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5,000명도 먹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참 탁월하고 성품 좀 잘 다듬어진 그런 인격이 아니라 그냥 조그마한 친절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나에게 물고기 2마리 같은 조그마한 그냥 솔직한 간증이 하나 있어도 여러분 따뜻한 밥 한 끼 먹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면은 나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어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내놓으면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능력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런 자체적인 능력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회개하라 하고 선포하고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나가서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겨우 오병이어 같은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은 이것으로 5,000명도 먹이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를 보내어 각자 알아서 사 먹게 놔두지 맙시다. 제자들 말처럼 그래? 그러면 이제 보내자. 알아서 하겠지. 뭐 먹고 오든지 뭐 아니면 다음에 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오히려 물으셨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지. 하나님 택한 백성이면 언제나 교회에 오겠지.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하고 뒷짐지지 말고 이제 기도했으니까 이제 나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내미는 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 지친 자, 위로가 필요한 자, 참 복음이 없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주님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진 것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어눌한
지식이나 성경 지식이나 우리의 참 그런 성품 가지고는, 모난 성품 가지고는 충분히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 예수님이 잘 알고 계세요.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할 때, 제자들이 가져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오병이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내어놓을 때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먹이시고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전도합시다. 아이고, 지가 뭐 전도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더 전도 저 잘합니다.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잘난 게 없어요. 저도 숱하게 많은 부교육자 생활을 했지만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 제가 떠올려 보니까 잘난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성격이 좋은 권사님이 전도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좀 뾰족한 사람이 전도를 더 잘해요. 좀 사회적으로 좀 덕망 있고 명망이 있고 누가 봐도 야, 저 사람들은 참 뭔가 좀 본받을 만한 것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부유한 사람이나 뭐 대학 교수나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전도 잘할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 못하더라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전도 열심히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죠? 우리는 이미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있고 죄사함의 감격이 있고 이것이 굶주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오늘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는 기도하기보다는 조금은 한 발 더 내딛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별 것 없는 것이지만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